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외부 세력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또 우리나라가 아주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을 하다가도 이게 전통이다 하고 전통을 내세우면 전부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 우리나라도 전통, 가문 이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처럼 명절 같은 때일수록 전통을 더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다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인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안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 제자들이 막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떡을 떼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떡을 먹은 거죠. 이것을 곁에서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전통적으로 떡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전통을 무시하고 손 안 씻고 막 먹는 겁니까? 막 따지고 덤벼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핀잔을 주셔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서는 죽여버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부모 공경하냐? 너희는 너희의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 부모를 섬길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핑계를 삼아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안 모시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조상 쪽부터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겨 먹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겁니까? 안 씻는 겁니까? 라고 항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그 전통이 처음 세웠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것이 시작됐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몸을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에서 아마 이것이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의미는 사라져버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것이 출발됐는지 시작할 때 생각은 없고 그저 전통이다, 전통이다, 전통이라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전통에 얽매여 살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전통에 얽매이고 어떤 관습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전통이라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관습인데 하면 돼요. 또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모를 때는 아무 부담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다 보니까 전통과 관습들이 다 좋지만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구나 깨달아지면서부터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도 있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부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제사상에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말씀 알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관습이니까, 이것은 전통이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서 관습과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학생들도 이것은 나쁜 일이지만, 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거를 안 따라가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친구들이 자기를 몰아붙일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싫지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팀워크를 다진다고 뭐 하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그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안 된다고 반대하거나 나는 안 하겠다고 발을 빼면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불이익을 갖고 불성실하다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허락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안양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고려대학교 나오고 롯데그룹에 들어갔어요. 롯데그룹이 대기업 아닙니까? 연수를 끝나고 그 회계부, 재정부에 회계부 들어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표를 냈느냐 그랬더니 목사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 없다. 뭐 끝나고 나서, 일과 끝나서 뭐 거래처 일인데 2차 3차 가다 보니까 술집도 가고 섹시집도 가는데 목사 애들이 어떻게 술 먹고 섹시집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보면 이런 얽매인 것, 전통이다, 관심도 이렇게 해오던 거야. 늘 해오던 거야.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싫지만 바른 길이 아니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 당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양심에 거르치는 것들, 아무리 대대로운 전통의 사회적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에 거르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관습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관습과 전통도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같은 시간에 베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여러 가지 짐승들, 그 율법에 뭐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규정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을 그래요.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 신앙의 역사, 신앙 전통상 이런 것을 먹지 않아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처럼 나는 내 신앙적으로 난 이렇게 살아왔어.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렇게 믿어왔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좋은 겁니다. 자기 신앙의 전통이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계시를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왔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왔는데 때로는 그것과 맞지 않는, 그것을 파격적으로 변혁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어 라고 자기 개인적인 전통과 관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시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름답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이기에 분명한 기준,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하면서 따라갔는데, 사회적 관념이다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깨달아지걸랑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전통들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얽매여 사는 우리 사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를 때는 싫어도 전통이라니까 관습이라니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힘을 얻어서 모든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로들이 와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게 되는데 왜 당신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덤벼들고 있어요. 전통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통을 지키겠다고, 전통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너희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 부모를 공경하는 설명하거든요. 분명히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율법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보면 부모를 욕한다든지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부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녀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율법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 몇 번 했을까 우리가. 부모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모를 멸시하는 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 전에가 하나의 고르반 제도라는 고르반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르반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사에서 고르반을 선포한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섬기라, 안 섬기면 죽여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온 전통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배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르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하나님을 위해서 난 다 드려서 그래서 부모 섬기지 못해. 부모를 버려둔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먹을 것이 없고 부모님이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삶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도 얻지 못하지만 그 고르반을 선포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방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의 모습. 근데 문제는 그들이 고르반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쓰면서 부모도 섬기지 않는 이런 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르반 제도 누가 만든 거냐 그거. 하나님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 그런 제도, 그런 방법, 그런 거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도예요. 전통이에요. 처음에 시도는 좋았죠. 부모를 섬길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순수할 마음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못하는 이런 엉뚱한 일, 부모를 버리려는
핑계거리가 되어버려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일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우리들을 얽어매어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위배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안에서 갈등을 느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제사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또 절해. 그래야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우상숭배니까 나는 못하겠다.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찮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안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제사상 차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벗어나는 방법, 열심히 가족을 전도하시고 가정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나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갈등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을 전도해서 온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평상시에 가족들이나 그 친척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저 사람이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가지기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사 날만 와서 나 예수 믿으니까 제사 절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엉터리 해놓고 어때 제사 드린 날만 아주 신신한 기독교인처럼 절 안 하겠다고 고집피고 싸우냐 이거죠. 평상시의 삶이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그래, 쟤는 인정해 줘야 돼. 저 사람 믿어줘야 돼. 평상시에 얼마나 믿음 중심으로 살아, 얼마나 평상시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있어. 저 사람 인정해 줘야 돼. 평상시 우리의 삶이 참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명절날 제사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갈등이 무서워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복음화하고 평상시 인정받으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평상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들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런 전통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통을 따르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이해하며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며 이해를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셔서 전통이나 간습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통을 따른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리고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떡을 먹을 때 손 안 씻는 겁니까? 덤벼들 그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엄청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헛된 짓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르게 되느냐? 그건 뭐냐면 출발점이 무엇이냐? 출발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출발점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 사람에서 나온 말이 출발점이냐? 장로의 전통은 출발점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 것, 그것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 근거가 어디냐,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근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또 명절 연휴 중간에 있는 주일날이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기도 가자, 저것도 하자, 저기도 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걸 다 물리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 주일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그래도 주일날 내 교회 가지,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 마음이 찝찝해서 안 돼.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또 구역장님이 또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한쪽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구역장님 또 왜 안 왔냐고 따져 묻고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구별해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래요. 또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또 목사님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하면 내가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목사님 이상해 보고 내가 또 부담스러워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1조 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해도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출발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은 하나님께 헛되이 행하는 것이다. 헛되이 행하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출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순수히 순전 인간적인 생각에 사는 것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 공경도 맞죠. 부모 공경도. 내가 노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하겠지. 사람들이 욕먹을까 봐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출발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출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섬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입장, 사람의 자기 체면, 사람의 자기 생각이 출발점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생각, 내 입장, 자기 체면이 출발점이 됐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출발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아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하네, 기도 참 열심히 하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겠다.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나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전통이나 제도나 전통예품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왜? 그 많은 사회에 있는 전통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게 아무리 오래된 전통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맞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은 죄만 될 뿐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만 될 뿐이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르고 관습을 따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